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언제 하나님께 드리실 계획이실까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큰 일 하나를 순종해서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전했대요. 문맥상 보면 결국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압살롬은 절대로 충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혹은 서운한 게 있다고 야 반역하자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치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사병을 갖춰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역대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6천 명의 레위인이 흩어져서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 재판관의 역할은 레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6천 명이 해결을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이렇게 가려주는 사건 있잖아요. 둘 다 엄마라고 하니까 애를 칼로 반으로 쪼개라 했던 그 사건이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머리 복잡하게 재판관이 되려고 했을까? 압살롬이 옛날부터 왕이 되고 싶은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리고 재판관 이미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뭐가 드러나는 게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뒤에서 남을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도 쉬워요.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합니다. 근데 재판은 다르잖아요. 전후 사정 다 살펴봐야 되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안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께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왕은 이런 거 재판 안 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네 말이 옳아. 네가 다 맞아.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쉽죠. 머리 쓸 일도 없고 머리 아플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뭐하러 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무조건 맞다고 말해줄 거니까. 게다가 겸손한 척도 했습니다. 왕자니까 알아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왕자가 말을 거니까 엎드려 절하면 얼른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왕자씩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잘생긴 사람이 매너까지 좋다.
게다가 그런 잘생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 그것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을 해준다. 말 다 했죠. 실제로 압살롬의 인기가 그의 잘생김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대박이죠.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압살롬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다윗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여간에 엄청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던 겁니다. 전령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엄청 다급해졌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도망을 결정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단어 3개를 뽑으니까 이래요.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이 상황이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인데요.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쉽게 소식 하나를 듣고 성을 비우고 도망을 간다? 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서 그래요. 아무나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죠. 무슨 약점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식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수 문제가. 그래서 식수를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굴을 파죠. 수직으로 땅 밑으로 굴을 파서 나가서 물을 길러다 마셨습니다. 다윗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점령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한번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이용하면 되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도망보다는 물을 많이 길어다 놓고 대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면전으로 싸우면 무조건 전 다윗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 자체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장군이에요. 다윗이 뭘로 유명해집니까? 장수로 유명한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 밑에 보면요. 정말 실전 경험이 많은 장수들이 질비합니다. 그것도 그냥 전쟁을 해본 게 아니라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진짜 싸워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전 상대가 안 된다고 봐요. 압살롬이 이렇게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이렇게 쉽게 포기를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이니까. 싸움은 이겨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살롬 죽습니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린 압살롬인데. 두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맞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는 게 맞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압살롬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살인자에 대해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만들어진 일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편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바세바 우리아 문제로 인해서 나단이 말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는데 두 가지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하나는 왕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 아내들을, 당신의 아내들을 내 이웃에게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낮에,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아들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징계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잖아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니면 징계니까 최소한 가족끼리, 아버지와 아들끼리 칼 부리면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뒤에 보면 사독과 레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오는데 다윗이 돌려보내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도망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신하들이 왕께 이렇게 말했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이 부분부터입니다. 이 부분. 이제 반전이 시작돼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던 다윗에서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정말 인간 쓰레기였을까? 인간 쓰레기이기만 했을까? 물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아들을 살린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이든 어떤 악한 일 한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다 악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 대단한 일 한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정말 대단하고 좋은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쉽게 판단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의 일을 보고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의 현상을 보고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이 일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에게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진짜 평가가 나오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제자반 교재에 보면 그 책의 저자가 그분 교회에서 장로임직이나 권사임직을 할 때 다른 기준들은 세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분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다고 해요. 저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 모든 교회가 임직의 기준이 결국은 출석률과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해 가는 부분은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장로는요, 권사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평소의 삶에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이죠. 어느 일이 있어서 한두 번 잘하는 거, 그걸로 그 사람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언제 장로 권사를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모든 신하들이 왕과 함께 하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신하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선택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 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신하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신하잖아요. 그들의 평가가 뭐라고요? 다윗 괜찮다. 우리가 다윗을 따르겠다. 우린 다윗의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번에는요,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섰대요. 물론 모든 백성이라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는 아니겠죠.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왕이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쿠데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힘없는 백성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보통 해요? 정치인들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냥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인정하는 거, 그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정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권력을 인정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왕을 따라 나섰대요. 성경은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많이 따라 나섰겠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도 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친위 부대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지 않고 이방인들로 고용을 해요. 이 이야기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뽑으면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이니까 쫓아가는 게 당연한데 뒷부분에 여기가 중요한데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했대요. 그들이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6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일까?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다윗이 가드 사람의 대장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9절에는 너는 쫓겨낸 나그네다. 20절에는 너는 어제 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드 사람 600명, 이때와 600명이 블레셋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왕을 따라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다윗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때와 600명이 최근에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내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문자 그대로 어제 온 게 아니라 최근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게 생겼습니다. 왕궁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를 따라가면 너 또 떠돌이가 되는데 난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게 다윗의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근데 이때가요.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들도 좋게 평가를 한 거죠. 그들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 24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번에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아비아달도 있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언약궤가 따라왔는데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요.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다윗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다 죽어요. 그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 곁에서 다윗을 편히 되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레위인들, 종교인들이 다 그 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들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종교인들도 다윗을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다윗에게 있다라고 받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때와 가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사독과 레인들에게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유는 좀 달라요.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이익이 갈까 봐 돌아가라고 한 거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돌아가라고 한 건 이유가 전혀 달라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면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살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거고 언약궤가 따라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봤습니다. 아, 다윗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구나입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허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5년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거였으면 진작에 용서를 했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아들이 반역을 하고 왕궁을 놓고 도망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은혜든 심판이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도망을 가던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히도벨은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오히려 16장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나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압살롬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대답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략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제 생각으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꿔 말씀드리면 그의 계략과 계책이 가장 두려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전까지는요, 아들이 그 사고들을 쳤을 때도 엎드리지 않았는데 엎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후세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성경에 나온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본 데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후세가 다윗의 기도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다윗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도 다윗을 좋게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그냥 좋다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를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왔다라는 건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구테타가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걸 인정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패배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왔다라는 건 내 목숨 걸고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좋게 봤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그 사람의 정치와 모든 것들 자체를 귀하게 받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전히 다윗 편에 서 계시잖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다윗의 일생에 실수가 있어요. 범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볼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겠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돕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더 기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다윗의 일상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구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늘 전 3번째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장점이 뭘까? 잘한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장점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의 왕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잘하겠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한 번 잘못하니까 그냥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줬는데 사울 왕은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멋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일상의 삶인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 내게 허락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완전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그 방향성,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게 중요하죠. 교회 행사 한두 가지 잘 해내는 거? 전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평소의 삶은 대충 살다가 교회의 어마어마한 행사 한두 가지를 잘 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느냐? 그게 쉬워서 그래요. 잠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일의 삶은요, 지루해요. 때론 까먹게 되고요. 바쁘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먹고 살기 힘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오히려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 받으실까? 한두 가지 잘한 어떤 업적? 전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무언가의 업적을 남기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작은 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너무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요. 내 기도가 온 세상에 복음화하는 것도,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십시오. 온 세상에 복음화는 좀 이따 하시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일단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재력으로 교회 하나 떡하니 지어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 운영과 재정에 관심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한 방에 큰일을 해낸다. 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낸다면 저는 엄청 위험하다고 봅니다. 교회에게도, 그 개인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냥 내일 또 해 뜨면 시작되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다 고민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들을 우상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평소의 삶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우리 곁에 두셨을지 누가 알겠냐?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하는데 대단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뭔가 엄청난 업적을 해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신하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게다가 모든 종교인들까지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한두 가지 좋은 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귀한 삶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